다니엘 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얼굴 표정들 처음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얼굴 표정들이 다 좋습니다. 다 추석 명절 때 잘 쉬고 있어가지고, 예. 우리 또, 예, 우리 집사님도 표정 얼굴 괜찮고, 예. 또 그 옆에 있는 분도 괜찮고, 또 이쪽도 괜찮고, 뒤에 있는 공주님들, 예. 얼굴 이쁜 공주님들, 예. 자, 예. 오늘 목사님도 예. 얼굴이 괜찮죠? 네. 오늘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네. 예, 다니엘 5장은 이제 진짜 이게 은혜 받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귀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세상에 많은 그런 그 자기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이렇게 하죠. 성경책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글로 썼죠. 그러니까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해석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 배우는 거를 열심히 글을 배워야 된다. 아시겠죠? 네, 글을 잘 보고 잘 해석을 해야만 된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멘은 하는 것 같아. 예, 아무튼 감사하죠. 예,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없고 이제 저 어린이들이 그 앞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쟤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해 갖고라도 이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가르쳐야 된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전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이제 그 상황이 여긴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 교회가 주택가 근처로 가면 그 동네 어린이들을 그물망 작전을 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라도 교회에다가 어떻게든지 모아놓고 바로 교회 학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에.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리고 끝났는데,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젊은이들에게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가 절벽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어린이들이 이 세상의 보배다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여러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이제 그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귀족들과 그 지식인들을, 왕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만 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남은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그나마도 이제 배신자들이 생겨가지고 예레미야를 또 꽁꽁 묶어가지고 또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폭력밖에는 남는 게 없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온 천하를 다 통일을 했어요. 온 천하를 다 통일을 했는데, 통일하고 보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이 이제 모든 걸 갖다 보면 이제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 경고를 해주죠. 이제 큰 나무 신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해석을 다 합니다. 다 해석을 해주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이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의 신이고 우리 신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신은 그 달신이라고, 여러분 그 달을 섬기는 난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제 그 신을 달신을 섬기죠. 그다음에 또 태양신 마루둑이라고 하는 또 태양신을 또 섬기고, 그래서 달신과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형상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여기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보폴리살입니다. 나보폴리살이고, 그 다음에 나보폴리살의 아들이 바로 이 벨사살입니다. 근데 이제 나보폴리살이 사실은 통치를 하는데, 이 그 외국에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그 반역자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반역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세금을 그 당시에 바벨론에 세금을 엄청 걷어가지고 20년이 넘게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축적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정원도 만들고 아주 호화호식이 넘쳐난 이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좋은 왕은 모든 만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배불리 잘 먹게 해야 되는데 이 빈부격차가 심한 거죠. 바벨론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모든 세금을 이제 집착할 정도로 걷어들이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페르시아의 메데와 파사의 제국에서 이제 이 군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나부콜리살은 왕궁에 있지 못하고 자기 아들 벨사살을 이제 대신 왕으로 삼고 전쟁터에 나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이 그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아버지 나부콜리살 때, 이때도 다 꿈도 해석해주고, 그리고 다 그 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다 싹 무시해버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잔치의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져와라. 전부 다 가져와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자. 이 잔치예요. 그러니까 신전 제사를 지내는 거죠. 신전 제사를 지내는 잔치마당에 이때에 벨사살이 자만하고 교만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제의 제물로 드리는 잔이 있어요. 포도주와 그 다음에 전제의 제물, 기름과 향유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 제사에 사용하는 이 잔을 자신들의 술잔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우리보다도 더 강력한 신은 없다. 자,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나은 신은 없다 하면서 유다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전제의 잔을 이거를 지들의 술잔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보실 때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니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잔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만들어서 마시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됐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글을 씁니다. 석회벽에다가 하얀색 석회벽에다가 손만 나타나요. 손만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리 세워보고 또 데겔 저울에 달아봐도 우바르신. 이제는 분열됐다. 끝났다. 너희는 나뉘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 써 있는데 다니엘은 보면 금방 알죠. 다니엘은 여러분 한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글은 금방 알죠. 근데 스페인어 쓰면 알아요? 안 돼. 일본어가 써 있어. 이거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하는 언어는 다니엘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썼으니까.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 써놓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분위기가 이 잔치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어요. 잔치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죠. 왜냐면 막 왕이 막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박수와 술사들을 불러다가 저거를 해석해라. 그러니까 해석할 길이 있나요? 해석 못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을 하고 다니엘이 이제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또 세 번째 통치자, 가장 높은 통치자가 되죠. 세 번째 통치자라고 한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첫째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나부콜리살,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자는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는 다니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가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져요. 왜? 지혜가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처음에 와서 성경을 한 절씩 읽고 공부하기 전과 지금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명철함과 지혜와 판단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거고 어느 곳에 가든지 빛나게 사는 거예요. 예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이 아멘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원래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할아버지인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부콜리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그러죠?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하죠? 믿음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냥 아버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금이 없겠어요? 전 세계의 모든 보화와 금을 다 가져왔는데 바벨론에 금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있죠. 근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과 은의 잔으로 마셨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셨던, 성전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다 라고 한 것을 아버지 느부갓네살 그리고 나부콜리살 벨사살이 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그 신은 특별한 신이다. 우리가 이제 1장, 2장, 3장, 4장에서 바로 느부갓네살이나 나부콜리살이 다 신을 찬양하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을 꺼내온 거예요. 그 잔을 꺼내온 거예요. 왜? 능력과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잔치를 베풀었느냐? 우상 숭배하려고. 자, 4절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1000명이나 각 지방의 모든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예식을 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짓이죠. 우상 섬기는 거는 이건 벼락 맞을 짓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면 이 교회가 기업화가 된다든가 기업이 된다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기업처럼 움직인다든가 교인들 숫자,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교회 재산 이런 것들은 이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은 신앙과 믿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신앙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그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저기 일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제공한 그 차와 그 다음에 운송비 그리고 세금 해가지고 한 2천여만 원 정도 그 자동차를 캄보디아로 보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새 차처럼 다시 만들어가지고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선교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 이번에 고아원도 짓고 또 새로도 짓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되라고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차량편이 굉장히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작은 교회지만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지만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큰 교회당 있고 막 저기 숫자도 많고 그래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물질의 타락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으시지만 바로 이렇게 벨사사락의 잔치인 것처럼 자기들만의 잔치, 자신들만의 행복한 거, 자신들만 이 좋은 거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야말로 우리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의 그런 뿌리가 내려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 전에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정신이 누리는 것보다 희생하고 섬겨서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들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에도 기왕이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고. 물론 내 새끼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내 자식들도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공개하고 대접하는 거. 아주 그냥 그 희한한 요즘에 그 퓨전 음식들을 요즘에 많이 먹어가지고 가끔 기대가 되는데 막 그 어떻게든 해서라도 막 하나라도 맛있는 거 좋은 거 해가지고 제가 요 며칠 전에도 그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 삼겹살을 그게 이렇게 훈제를 하면 그거로 뭐라고 하죠? 베이컨이죠. 야 이거 어떤 집사님이 갖고 온 베이컨인데 기가 막힌 베이컨이야. 먹어보니까 야 이렇게 맛있는 베이컨이 있어. 이것도요 다 정성과 사랑과 섬김 없이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벨사사랑의 현재 이 우상 섬기는 잔치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술잔으로 만들고 금은 쇠 돌멩이 다 만들어낸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내버려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죠. 경고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무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보폴리살이, 벨사살이 아무리 너희들이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갖고 잘하는 것 같지만 역사와 우주를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에 쓴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독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놀래가지고 무릎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이 두 무릎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달달달 떨면서 두려움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글자를 사람이 못 읽죠. 예, 그건 못 읽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왕비가 나와가지고 다니엘을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다. 설명해요. 거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고 마음이 민첩하고 그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고, 야,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예, 이렇게 왕비가 다니엘을 이렇게 천거를 하죠. 자, 그 다음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지위나 금은 보화나 이런 거 관심이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목적이 금은 보화나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데 다니엘은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마음이 뺏기면 안 돼. 다니엘은 물질, 지위, 권한, 여기에 마음이 뺏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요즘에 선거철이 되니까 이제 저희 국회의원 제가 지난번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나갔었는데, 아, 목사님 교회에도 나가시죠? 네, 이번에 꼭 나가셔서 꼭 국회에 가십시오.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 욕심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예,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히 쓰고, 예, 그리고 함께 나누고.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 윤 집사님도 나중에 부자 돼서 욕심내가지고 막 내가 떵떵거리고 나 혼자만 막 메르세데스 벤츠 타고 다니고 막 마이바흐 막 4억짜리 막 타고 다니고 뭐 그러진 않겠죠. 예, 아니죠. 예. 하나님 그렇게 주셔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면 몰아서 주셔. 희한해. 그럼 그때 마음 변치 말아야 돼요. 그때 마음 변치 않아야 돼. 예. 벌써 물질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다 물질의 복이 따라다닐 거거든요. 지금은 빈털털인 것 같지만 앞으로 1, 2년만 지나보세요. 이은재 목사의 말이 맞는지 틀리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장소에서 내가 예배 드릴 것이라고는 2년 전에는, 3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를 드렸죠. 이거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셔요. 욕심 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쓰는 거니까. 자,
여기서 다니엘은 일단은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나는 그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꿈을 이 글을 자,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나귀들과 들나귀들과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선대왕이 지난번 이제 읽으셨죠? 지난번에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이렇게 7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들짐승과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대왕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를 예언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를 눈으로 보고도 아직까지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막 괴로움과 고통이 막 오는 거는 나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안 낮추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요. 걱정 의심이 없잖아요. 왜?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낮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당신 아버지가 지금 당한 꼴을 보고도 그렇게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거룩한 기구를 그리고 술잔과 은잔을 금잔을 그거를 그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왕 앞에 가가지고 할 말 다 하죠. 지금 왕은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알지도 못하는 거에다가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그 앞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자를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직접 손가락으로 글을 딱 쓰는 거야. 응?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글을 왜 쓰냐 이거야. 하나님 다 쓸 이유가 있으니까 쓰는 거죠.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하나씩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그 음을 해석해줘요. 26절에 보니까 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두 번 하나님이 세어보니 아셨죠? 메네는 세어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다 경박한 것이 있는 건지 잘한 것이 있는 건지 이게 바로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세어본 거죠. 메네. 세어보고. 또 여기 대겔은 저울입니다. 저울.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 그 법원의 마커가 저울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울이에요. 그게 대결이에요. 대결. 숫자를 세워보고 또 법적 용어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고 달아보니 우바르신이란 말은 나누었다, 나누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너희 제국은 폭파돼서 없어진다, 나누어진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 제국이 바로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석을 해주죠.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니. 그러니까 이미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할 것을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해버린 거죠. 다니엘이 이미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어요. 식량이 바벨론에만 해도 조선에만 해도 20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고레스 대왕이 메대와 파사 군대가 바벨론에 딱 도착하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버려요. 싸워보지도 않고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성문을 열어요. 항복해버려요. 그냥. 왜 그랬겠어요? 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다니엘이 이미 메대와 파사에게 나라가 준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국의 모든 관료가 1000명이나 모여 있었고 그거를 전부 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누군지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해봐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메대와 파사 제국이 바벨론에게 송두리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고레스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을 고레스 대왕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메대와 파사의 대군을 이끌고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진격해 갔는데 바벨론에서 전쟁도 안 하고 문을 열고 환영해버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바로 고레스 대왕이 유다 자손들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다 해가지고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너희 나라를 가서 세워라 해가지고 포로된 자들을 다 돌려보내줘요. 성전에서 바벨론에서 빼앗았던 금, 은, 기명들을 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려면 이 도적대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군대까지 호위하는 군대까지 또 보내가지고 다 보내줘요. 그리고 다니엘은 안 가요. 다니엘은 왜? 거기에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안 가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65세. 이때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시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메대와 파사 제국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고레스 대왕의 나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고레스 대왕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어릴 때부터 바벨론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경험이 있는 자, 이 자에게 바로 나라를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신다. 이게 이 다니엘서의 5장의 해석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조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행정관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죠. 또 이 메대와 파사의 고레스 대왕이 봤을 때는 다니엘이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 편입니까? 자기 편이잖아. 이 나라는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이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하고 왕에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편이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고레스 대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그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밤에 다니엘을 높이고 셋째 통치자를 삼고 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 다리오는 62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약간의 나이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 갓난아이 때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런 그 전쟁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 고레스 대왕이 민족을 해방할 때 70년,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제 민족을 해방하는 이제 해방의 나이가 되고 그때까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여기 지금 바로 보면 다리오가 나오죠? 여기 다리오가 나오는데 다리오는 메대 제국, 메대와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바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분봉왕, 가서 바벨론을 다스리라 해서 분봉왕 다리오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6장부터는 이제 또 다리오 왕이 또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사다골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